의 기도, 간구, 아름다운 그런 찬양과 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예배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30번 읽으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이 숙제를 목사님한테 못 들어가지고 지금 안 읽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30번 하여튼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자, 대답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제 묵상하시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에 주님께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면 대답을 잘 못하죠.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질문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대답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유튜브를 다시 반복해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하고 주님께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변화를 갈망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다르게, 내일은 또 내일보다 또 모레가 다르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갈망하며 사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똑같은 삶을 살다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지금처럼 맥없이 살면 될까?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컬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다른 말을 이제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되게 합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그야말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정말 바뀌었어, 변화됐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최초에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최초에 사용하신 그 부분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이 3장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이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그만큼 인간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 원문에 보면 이 거듭나야 한다 하는 이 단어를 반드시 꼭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반드시 꼭 거듭나야 한다.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다른 면에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다 열어놓으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이미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고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또 그 답에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과 대답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이 돼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을 들을 때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깡패들이나 사기꾼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나는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가? 과연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과연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의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 기성경을 또 설교를 많이 들어와서 누구인가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공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산헤드린 공회에 50명 안에 들어가는 유대의 지도급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자기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민의식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랬습니다. 더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관리하고 해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니고데모를 지칭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자, 이 니고데모보다도 더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고 거듭나야 한다고 3번씩이나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합니까? 그 이유를 보면은 이 니고데모를 보십시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지도층은 나사렛의 젊은 예수를 아주 경계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몰고 다니고 그들이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관심의 대상, 저 예수를 잘 집중해서 보자, 경계의 대상으로 본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유대 나라 전국에 50명 안에 드는 이 고위 공직자가 젊은 예수를 밤에 찾아가는 것은 개인의 명예, 개인의 체면, 혹시 자기의 어떤 고위직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드러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할 사람들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니고데모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애매모호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냅니까?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라고, 내가 교회 장로라고, 내가 교회 목사라고, 교인이라고 거듭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차갑든지 하고 더웁든 뜨겁든지 해라. 뜨뜻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실 바로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에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 언뜻 생각하기를,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되물음 속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길게 아주 이해가 가도록, 니고데모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어요. 그게 5절부터 8절까지. 자,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어야 여러분이 소리를 내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 난 니고데모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어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아직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자연 세계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연계를 떠나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땅에서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웠어도,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영적인 세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KBS를 틀어놨는데 자꾸 MBC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이 성령이다. 성령으로 이 거듭남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 죄 용서함,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 이런 영적인 진리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인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고옥하는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주일 예배를 겨우겨우 참석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서도 설교 시간이 되면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왜 이렇게 지루한지, 오늘따라 왜 목사님의 설교가 저렇게 길은지, 그리고 도무지 설교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자기 딸과 테니스를 치러 갔어요. 그런데 아빠가 휘두른 테니스 라켓에 딸의 눈에 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딸을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해보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중에도 딸의 눈이 실명될까봐 아빠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잘하지도 않던 기도를 주님께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간절히 누가 보든 말든 눈물을 쏟아가며 아빠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그날도 정말 그날은 다른 때와 달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몇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경험은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했던 거죠. 자기가 휘두른 라켓에 딸의 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인 안타까운 심정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의 마음이 이미 열렸던 거죠. 그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몇 달이 지나 딸의 눈도 실명되지 않고 잘 치료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왜 거듭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거듭날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3절에서도 5절에서도 7절에서도 계속 거듭나야 할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거듭나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날 것을 얼마나 강조했으면 3번씩이나 강조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던 분 중에 휘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휘트필드. 그분의 단골 설교 주제가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그분의 설교에 진한 감동을 받은 어떤 청년이 이 휘트필드 목사님의 집회 때마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설교가 은혜로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의 그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은 은혜가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장소가 바뀌어도 똑같은 자리에서도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계속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식상한 거죠.
그날도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가시는 데마다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똑같이 하십니까? 이제 다른 설교 해주세요. 어렵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휘필드 목사님, 청년,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은가? 예, 정말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대답하기를,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세.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혹은 설교가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든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거듭난 모습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휘필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며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 보십시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듭나야 할 것을 이렇게 진지하고 3번씩이나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다행히도 주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답이 돼. 그런데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대답이 아니라는 거야. 농담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개념이 있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 또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그럼 뭐가 다릅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개념, 이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믿고 있으면 내 마음은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린다고 통치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의 개념이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다 보면 때로는 방황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결국에는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믿으면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자,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맡기면 그때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죠.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
희락은 하나님의 기쁨. 천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 정의로움, 착함, 이런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로, 진실로 내가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면 그것이 천국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바로 통치의 개념이고요. 또 천국 장소의 개념은 뭐냐?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이제 숨을 멈추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바로 그 장소, 그 천국, 이것이 장소의 개념. 그런데 그 장소는, 그곳을 누가 가느냐?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질문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14절 5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자 지금 신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인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셔요. 굶주렸던 백성들에게 만나가 얼마나 만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전에 가면 만나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음식도 정말 만나요. 썰렁하네. 하여튼 만나요. 만난데 처음에는 그 만나를 맛보고 정말 꿀맛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만나라고 하는 메뉴가 바뀌질 않고 매일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글피도 만나.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어 이거. 만나 계속 만나. 그러니까 지겹도록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때처럼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인들을 징계하시고자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다 물려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뱀에 물려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이곳저곳에서 막 쓰러져 죽어갑니다. 이때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기도로 막 호소합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할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로 하여금 긴 막대기에다가 막대기 끝에 놋뱀을 매달게 하고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겠다. 이게 처방이에요. 언뜻 들으면 황당한 처방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놋뱀, 장대 끝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방이에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막대기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말에 웃긴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뭐 한번 순종해보지 뭐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순간 뱀의 독이 제거되고 그는 죽지 않고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이 살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처방을 내리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살은 거죠.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비슷한 처방을 내리셨어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도 들렸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막대기에 달리셨고 그를 쳐다보고 믿으면 죄의 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처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반드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에 나오죠.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는 다음 시간.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독을 제거하시고 죄의 독을 제거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에서 자기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소식이요,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할 사건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그런 자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삶이 거듭나 180도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저는 설교를 맺겠습니다. 영국이 한때 아프리카와 노예 무역을 하던 당시에 이 무역선을 타고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무역선을 타고 다니면서 노예를 팔고 사는 일에, 아버지를 보고 그 노예를 팔고 사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아주 난폭해졌습니다. 노예들을 팔고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던 중에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파선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과 함께 그동안 노예를 팔고 사는 죄를 짓고 살아온 자기의 과거가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그 배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상이었던 그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후에 그는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54세 되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한 곡의 위대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바로 목사이며 찬송 작가인 존 뉴턴 목사입니다. 이제는 잠깐 5분 동안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존 뉴턴의 영화도 나와 있는데 짤막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1772년 작사되어 만들어진 찬송 Amazing Grace. 이 찬송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1838년 강제 이주를 당한 체로키 인디안들이 추위와 질병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지나가던 눈물의 길에서 1861년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의 진영에서 1960년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집회에서 1989년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곳에서 1990년 29년 만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곳에서 2001년 9.11 테러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 한 사람의 눈물로 들여진 평생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친 말과 폭력, 도덕적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습니다. 결국 잔인한 노예 상인이 되어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팔아 넘기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괴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어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존 뉴턴입니다. 회심한 후 죽는 그 순간까지 뉴턴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음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뉴턴의 평생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우리도 뉴턴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야말로 욕심과 이기심,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주를 위해 헌신케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존 뉴턴과 같은 변화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조명하며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대답하시고 천국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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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